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른다라는 말은 완전히 찢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졌던 것처럼 이렇게 하늘을 가르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너무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또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이 섭을 사르며, 이거는 바짝 마른 풀을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원수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라. 이 알게 한다라는 말은 원형이 이게 야다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아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안다든가, 전쟁을 치르고 나면서 전쟁에 취할 참혹함을 안다는 것, 그리고 가뭄이나 그리고 큰 홍수, 이런 환란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안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런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금방이라도 멸망시킬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 군대들을 몰고 왔었는데요. 정말 의기양양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맞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군대를 몰고 왔던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전날까지, 잠자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기세등등한 그런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봐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자, 원수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우리의 처지가 저와 같이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엔 우리 능력이 없음을 먼저 고백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함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님께서는 주를 기쁘게 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요,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대로 지금 서 있지도 못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의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다던가 할 때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했는데 더러워진 옷,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임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사야의 고백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히 요구할 수도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내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제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범죄한 자도 있지만 마음 속에서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 죽으면 어차피 그 재산 나에게 돌아올 텐데 미리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목을 챙겼습니다. 먼 타향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세요. 요구도 못합니다. 아버지, 난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를 일꾼 중에 하나로 정말 받아달라고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범죄했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어떤 기도를 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진흙을 잘 빚어서 그것을 그릇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이런 진품이 나오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낙찰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작품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장인이 만들어내면 그 가치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움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자,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점은요, 아직 나라가 망한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영안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텐데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나오고 있던 성도님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강교회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앞으로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몇 년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당수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약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정말 진흙이었던 우리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